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의 15장의 17절로 22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항상 교회를 가면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과 은사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익숙해 있어요. 자, 세상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못했다는 마태복음 13장의 34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8장의 10절 이하나 마가복음의 4장의 10절 이하나 모든 말씀들 보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의 66권은 하늘나라의 역사며 하늘나라의 기록들입니다. 자, 우리 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처럼 속보이기도 하고 그 신문에 나열되어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문 소식이나 TV 소식을 통하여서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술을 먹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오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보를 해요. 굳이 그거를 운전 잘하는 사람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졸음운전 때문에 60년 먼저 갑니다.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고의 소식을 듣고 그 자녀한테 오토바이 안 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우리 역사실록에 유관순 누나나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노라. 이 위의 전쟁 속에서 팔선이 긋게 되었지만 훌륭한 메가도 장군 같은 분이 있어서 되었노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사는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인터넷상을 통해서 소식 정보가 되다 보니까 홍콩에 엄청난 폭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앗아갔다는 소식도 들을 거예요. 엄청난 폭포를 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이 날아가서 저기 가서 뚝 떨어지고 자동차들도 막 그냥 본 것 같이 큰 자동차가 막 뒤집어지고 하물며 판넬집이 막 날아가고 이런 거를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오늘 바보 같은 사람은 폭포를 통해서 자동차도 날아갈지인데 내 자동차가 넘어간다고 자동차 앞에서 계속 그 자동차를 지키다가 폭삭 깔아서 죽었어. 그러면 이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서로서로들 보도를 하잖아요. 자동차가 아무리 소중하지만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잖아. 걔 죽었습니다 그러고 한단 말이야. 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시민이 있구나. 지하철에 물이 막 그냥 넘쳐가지고 자가용이 머리밖에 안 보였던 저건데 시민이 들어가갖고 할머니 며느리인지 딸인지 구하고 7살 먹은 아이도 구하고 할머니가 울고 저 차 안에 7개월 된 아이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거길 또 들어가서 손으로 짐작을 하고선 그 아이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지방 어디에 있는 건물 주인은 너무 비싼 힘든 시국에 사니까 1년 동안 세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들 있는가 하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왜 전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방거리 되지 말라고. 거친 사람들이 서로 술을 먹다가 싸워갖고 서로서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왜 전해? 그렇게 되지 말라고. 믿습니까? 그런 소식 정보가 없으면 길거리 가다가 어떻게 될는지 자기 몸을 사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믿습니까? 세상의 정보통신도 그러기 때문에 속보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갑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16명까지 있는 것이 1000명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로 나오죠. 어휴 재수없어 신문을 안 봐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조그만 쪽지면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면서 그 신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듯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능력받고 은사받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도 익숙해 들어왔던 우리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좋은 말씀이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좀 안 좋은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닌 거야. 이 성경 66권은요,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음양이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심는 주인은 좋은 것만 자비를 의논하고 인애를 의논하지만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여기는 도덕과 질서가 잘 돼 있는 사람과 무너진 사람들이 이야기. 음양이치, 살인자부터 시작하여 축복받은 자까지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하나님 믿기 전에 교회만 갔다가 안 좋은 사람만 보여.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았고 목사 되고 싶지도 않았어. 저는 목사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되지. 나는 음성을 듣고 30년 사역 동안에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나쁜 왕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왕이 되지 말라고. 소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나쁜 선지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좋은 선지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과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좋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는 톱날에 반이 켜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돌로 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갖고 왕이 4번이나 바뀔 때까지 어린 나이에 20대 미만에 거기 잡혀가서 늙어가지고 해방이 되었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십니까? 그 민수기 22장에 발람도 선지자죠. 왜 발람 같은 선지자가 되지 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나서 왜 요나와 같이 돼서 음부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음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 베드로 사도처럼 부인하지 말아라, 왜 기록할까요? 가룟 유다처럼 팔아먹지 말아라, 왜 기록할까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사울왕이 버림받게 됐어요.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면 안 버림받는 거고, 원치 않는 쪽으로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분들은 은사와 능력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교만하기 쉽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는 거죠. 믿습니까? 내 생각하는 것부터 개념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생각을 고치셔야 돼. 오늘 예배를 드린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 주면 그게 축복받는 거야?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도 강대상에서 무서운 말씀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정도 밤새껏 고민해서 새벽에 말씀 받들었죠. 하나님, 뭐 그럴 때는 또 이런 것도 무거운 말씀을 줘갖고 어떻게 또 영혼들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겠어요. 말이 많다. 그럼 여러분 왜 맞아? 나도 왜 맞아? 내가 주는 말씀만 받아 내려가서 적고 너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양이냐 내 양이지? 이렇게 말하면 아무 소리 못해.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해. 그럼 여러분도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판단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하나님 판단 하나하나 보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놓으신 거야. 믿습니까? 이제까지 못 지켰으면 지금부터 요 이 땅하고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럼 동기부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겠지, 그죠? 자기가 어떤 동기를 부여했는가를 잘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부터 귀를 열고 들으시면 돼.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말해주지 아니하면 이상하다 할 거 아니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특보가 참 많아.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도 있도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한 것이에요. 생명수교에 오신 이상 생각도 좀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보는 시각도 좀 바꾸시고 듣는 청각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만유의 주 되시고 유일신 하나만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인보다도 더 못된 행동을 하고 불교인보다 더 못된 행동을 하고 자비도 더럽게 없고 사기는 있는 대로 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 악한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변해야 되고 악한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변해야 되고 남의 양보를 못했던 양보심으로 변해야 되고, 이런 걸 변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안 하고 다녀도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면, 야, 네가 변한 교회가 어디냐 오고 싶어해. 청주에서 10년이 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아서 집사로 오셨다가 목사 장로님이 되신 아름다운 목사님 장로님이 있잖아. 청주에 교회가 없어서, 강원도 춘천에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나? 공주에서 대구에서 의정부에서 교회가 없어서 여기로 와? 인천에서
다 교회가 많어.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믿습니까? 이제부터 잘 마음의 돌들을 골라내시고 생각의 돌들을 골라내시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에 잘 듣기를 바라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 했어요. 자,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 무엇일까? 첫째, 책망받을 때 변명하기 때문이다. 책망할 때에 변명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하고 똑같아. 크로즈업 시키시면 돼. 자, 어떤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변명을 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책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책망하기 이전에 자, 사울왕은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삼고자 계획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일을 못할까 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대로 되는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길갈의 장소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지 마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일주일까지는 잘 기다렸어요. 오전도 잘 기다렸고 점심도 잘 기다렸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백성이 다 흐트러졌어요. 시험이 들어가고 다 흐트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10절로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은데 사울왕이 번제를 다 드리고 필하니까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탁 올라왔어요. 올라와갖고 하는 말, 어째요 기다렸더니 못 기다리고 번제를 드렸느냐,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때에 변명을 합니다. 내가 기다렸는데요 왜 이제 오셨나이까? 저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요 제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한 번 변명은요 계속 변명합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너를 하나님이 버렸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용서해 줄 테니까 한 번 더 순종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들을 다 죽이되 유소아의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라고 오늘 15장의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멜렉인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외치기 이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안 죽였어요. 이게 불순종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13장을 통하여서 계속 용서라고 오늘 15장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 거의 30년을 용서하다가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게 해요. 그것이 사무엘상의 31장으로 끝내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16장에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믿습니까?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도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자기는 일을 다 해놨다고 복을 받으라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14절은 말하니까 15절에 또 변명해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변명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변명을 합니다.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을 은사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할 때에 계속 변명을 하는 투가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사울이가 버림받은 동기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넣으시고 지금까지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속성이 변명이 많답니다. 외국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외국에서는 너 왜 늦었느냐 이 스키즘이 딱 끝나버려요. 한국 사람은 너 왜 늦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누굴 만나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막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속성인데 기독교인의 속성도 너무 많아. 아십니까?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이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게 10장입니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으니까 치라하셨거늘. 3절까지 치라했거늘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이 어찌하여는 강조점을 잘 보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또 말한다느냐,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어찌하여 또, 이것을 우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다. 자, 오늘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멜렉을 쳤어, 진멸하였다.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오늘 왕을 끌고 왔고 아멜렉을 진멸했다라고 오늘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저 양과 소를 끌고 오고 아각을 왜 끌고 왔느냐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실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멜렉을 진멸하였고, 어떤 변명을 해요? 백성들한테 뒤집어 씌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니까 백성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2장에 22절부터 25절까지가 아론이 변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에 대한 문자적만 여러분들이 직시하지 마시고, 물질 축복 못 받은 동기, 병고침 못 받은 동기, 능력 못 받은 동기, 은사 못 받은 동기, 이걸 한번 거기다 크로즈 시켜보시라는 거야. 믿습니까? 다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꼭 사울왕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책망받을 때 변명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겁니다. 생명수교에 소속되어서 주의 종이 있기까지 오면서 너는 어째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한테 흠을 보였느냐, 집사를 왜 시험 들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이종은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하면요 꼭 변명합니다. 아, 건방지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잖아요. 나에게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전부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넌 어째 청소를 이렇게 더럽게 했느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 집사가 했어요. 자, 이렇게 변명을 해요. 생명수교의 교인들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고 자칭, 여러분들이 자화자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종을 통해서 말할 때 얼마나 변명 많이 합니까? 어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종한테만 얘기하려 했거늘 어째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저는 목사님이 두려워갖고 그랬어요. 저 영혼이 날 갖고 무시하고 날 미워할까 봐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생명수계 경책을 받을 때 예,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K 충만 목사가 하나 있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 아니요. 연세가 들었잖아. 왜 이랬어요?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변명을 해. 엘리야 성전에서 지금 자빠져 자고 있다가 지금 너 나왔지. 나 그럼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좀 아니요, 저 성경 말씀보다 나왔어요. 꼭 그래야 되는지. 억울하다고 말이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과일 중에 맛있는 거 네가 먹었지?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냥 다 썩어간 거 지금 잘라 먹었어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꼭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뜻을 여러 번 시험하는 거예요. 은사 줘도 되나 안 되나, 능력 줘도 되나 안 되나, 물질 축복 줘도 되나 안 되나, 계속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못 넘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아십니까? 어째 이것을 왜 구닥다리 물건 안 버렸느냐?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걸. 아무하게 집사가 쓰고 싶어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는 사울왕하고 똑같은 거요. 아각이 왕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어. 아멜렉인들이 막 그냥 엄청 전쟁에 무르익은 사람인데 그 왕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아각 왕을 데려왔단 말이야. 오늘 15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는 무엇이뇨? 라고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취하고 형편없는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9절에 그러지? 믿습니까? 책망받을 때 변명을 하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책망을 하든지 크게 책망을 하든지 꼭 변명을 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된 것처럼 병든 자가 병을 못 고치고 물질 보고 못 받으며 능력도 못 받고 지혜도 못 받는 거야. 여긴 다 함축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저 그냥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기는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뉘우칠 회 고칠게 고쳐야지. 너 어째 예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드리느냐. 죄송합니다. 변명은 안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송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죄송합니다는 15년 동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 시험도 안 들고. 그런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또 안 드리더라고. 어느 날 보면 또 없어. 자, 이런 것도 자신도 알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알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무거운 말씀들 하면 정말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돼. 인간들아. 아니 경책의 말씀을 줘도 아멘 아멘 받으면 잠언서 15장의 32절에 뭐라 그랬어?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에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지혜가 없으니까 다 악한 것들한테 뒤지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칭찬하면 익숙해했던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천국 갈까요? 불법으로 행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모세 선지자도 엄청난 능력자이며 권능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들어가지는 못했더라.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쫙 이르러서 잘 가면 죽는 그 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대. 믿습니까? 사무엘상의 13장에 사울왕의 백성들이 떠나가면서 나는 왕을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다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아멜렉인을 부셨어요. 그 젖먹는 어린아이는 다 진멸하고 죽여놓고 필요 없다 그 말이지. 그리고 쌈자라는 아각을 데려왔어요.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는 사서 드려야 돼. 귀한 건 갖고 오고 낮고 천한 것은 버렸다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전도로 나갈 때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도 있대. 돈이 많이 있게 보이는 사람 전도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묻지 않으니까 저 여러분이 신상에 문제없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야. 나쁜 거는 버릴 줄 알고 좋은 건 취할 줄 아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거듭나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수계 방언이 변하여 회화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회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갔다 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캐나다 가서 실질적으로 깡패가 변하여 영어를 잘하다.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오다. 날라리가 변하여 일본어를 하다.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오다. 이게 변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 변한 모습 속을 통해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삭감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하고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사능력 주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저 영혼이 뒷꼭지도 베기 싫어요. 밥 먹는 도 베기 싫어요. 저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 주세요 라고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를 줘도 되나 안 되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시험하는데 너 어째 영혼을 미워했느냐?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줄 텐데 저는 하려고 했는데요. 얼마나 꼴보기 시켜 하는지요. 막 나한테 말을 함부로 대하고요. 이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이거 오늘 사울왕하고 똑같은 거야.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먼저 오고 자녀가 먼저 올 수 있고 부모가 먼저 오고 부부 중에서 남편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올 수 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깨져야 돼요. 내 남편은 술을 마시고 너무 막 힘들어. 그러면 네가 참아라. 언제까지고 참아라. 70번씩 7번까지 참아라는 마태오 18장을 말씀으로 참아라. 그래서 참았어야 되는 거야. 안 참고 와가지고 또 지랄이 났어요. 또 지랄이 났어요. 이러고 와서 얘기하고 변명을 했어. 이래서 다 10년 20년이 가도록 안 변하는 거야. 기독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해서 유를 창조하는데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창조하시는데 왜 변하질 않아? 그렇게 잔소리가 하고 싶어? 명숙이는 여자들이 참 말이 더 많지요. 전 세계 여자가 더 말이 많아. 여자가 얼마나 간사한지 계집 여자가 3개가 붙으니까 한 번에 간사할 간자가 된다잖아. 그래서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자락이 깨진대잖아. 저렇게 아멘하는 남편은 얼마나 얄미울까 그죠? 다른 데 교회에서는 여자가 칭찬받을지 몰라도 생명수계는 어림도 없어. 내 자신이 빨리 거듭나야 가정도 거듭나고 교회도 거듭나고 나라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야 지금 네 아내가 나한테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 오늘은 술 잔뜩 먹고 들어가라. 하나님이 혹시 그랬다면 어떡할 거야? 들어가서 말 한마디 대꾸하거들랑 있는 대로 퍼대라. 네가 교회 다니는 전도사 맞냐? 집사 맞냐고 퍼대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떡할 거냐고. 믿습니까?
처음에 지적을 할 때에 변명을 하지 않으면 당회장님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는데 처음에 지적할 때 꼭 변명을 해. 변명은 누가 해? 마귀가 주잖아. 그러니까 당회장님의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야. 이 마귀 새끼가 안 나가네. 이 새끼가 두드러 맞고 나갈래나? 그래서 있는 대로 경식하는데 말을 안 듣고 꼬라지. 잘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요렇게 하고 입술을 주둥이를 떨어. 마음은 안 변하고 생각은 안 변하는데 주둥이만 변하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잖아요. 요렇게 하면서 아주 주둥이를 떨어. 그럼 마음에서도 아직도 삭감이 안 됐잖아. 그럼 그게 어디로 나가? 이웃의 영혼한테 나가는 거야. 아십니까? 행정실에 와서 물어보면 몰라요. 알아서 찾으세요. 이러니 영혼을 얼마나 죽여. 믿습니까? 책망받을 때 변명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받게 되었다. 믿습니까? 자, 생명수계 교인들도 오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일도 잘 믿을까? 오늘 예수님 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점은 의문점이 제시가 돼.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 구원 받는 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말이야. 십자가 못 박히는데 뛰어 내려오려고 하면 손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을 쓴 것처럼 머리가 피가 더 나고 찬자국이 더 아플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다 거듭이 나야 나라가 구원을 받고 전 세계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유, 난 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아니, 너 때문에 못 나가겠어. 너는 교회만 가서 살지. 아직 집구석은 더럽게 지저분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다니고. 아이고, 난 너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어찌 뭐 이렇게 바깥에 가서 사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내 가족들이 교회에 못 오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이종을 통해서 상담받을 때에 지키라는 건 지키시고 버리라는 건 버리시고 하신다면 일주일 만에 영어 은사가 임해서 외국 간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은데도 변명하지 마시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 두 번째, 백성에게 죄를 돌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죄를 돌립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제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밭 그리고 나가는 거야.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멸해야 되는데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오늘 지금 사울이가 거역도 했고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백성에게 죄를 돌리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받게 됩니다. 마땅히 멸할 것을 저 백성이 내가 멸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멸하라고 했는데 백성이 들고 왔어요. 이렇게 백성한테 죄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양과 소를 갖고 왔는데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으니 이게 사랑을 빙자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끔 생각해 보세요.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켰는데 너 어째요? 전할 말을 제대로 전하고 아직 오지 않았느냐. 저 영혼이 불쌍해서요. 만약에 이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까 봐요. 이 소리를 들으면 넘어질까 봐요. 혹시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소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저 백성을 야단칠 수 없었나이다. 이런 뜻이겠죠? 백성들이 어차피 갖고 왔으니 어떻게 했겠나이까. 그래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사울왕과 백성들이 같이 싸워서 아멜렉을 진멸하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래요. 아각을 데려왔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부대에서도 대대장이 소대장한테 말을 하는데 소대장이 대대장 말을 안 들을 것이며 연대장이 말하는데 대대장이 안 들을 것이며 소대장이 말하는데 분대장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다 듣게 돼 있죠?
목사가 전도사가 집사한테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말을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 믿습니까? 어느 시간이 돼서 이 종의 경책을 받지 않으면 생명수 교회는요 너무 그런 요소가 많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매맞을게, 걱정하지 마 해, 이런 투들 교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에스겔 4장에 에스겔이가 대선지자가 되기까지의 훈련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390일이야. 왼쪽으로 40일 동안 잠을 자라. 오른쪽으로만 잠을 390일이야. 1년하고 한 달입니다. 39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왼쪽으로 잠을 자랍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 정도의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십니까? 민수기 22장에 발람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됐겠어요? 절대 가지도 말고 그랬어요. 첫 번에 말 잘 듣잖아요. 근데 기금석을 가지고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라고 하니까 발람이가 오늘 밤에 여기 유숙해봐라.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을 주려는지 아느냐? 이렇게 달콤한 말에 그 발람은 서서히 죄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들었던 발람은 나귀 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합니다. 또 뭘로 선도를 해요? 음란으로 세상을 찾아가게 하죠. 믿습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 그러다가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자한테 죽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릴 뿐이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개함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 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매를 가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면서 왜 기회를 줬을까? 사무엘 선지가 밤새껏 기도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앞자락이 11절이죠. 내가 저 사울왕을 택해놓고 후회한다 그랬더니 밤새껏 기도했죠. 그랬더니 또다시 오늘 17절을 통해서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작은 지파 했을 때를 돌아가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20절부터 21절 계속 변명하잖아요. 백성들한테 죄까지 청구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26절은 또 말합니다. 23절에 말을 해놓고 또 26절에 또 말해. 얼마나 사무엘 선지가 안타까우면 계속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다 마지막 절에 35절에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 35절에요. 지적을 하면 사람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러고 하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로 뭐라 그래요? 개처럼 먹은 거 토해놓고 돼지처럼 딱 하려니까 또 그러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건 거듭 새롭게 태어나라고 주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책망을 받는 순간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인도해서 내가 잘못 말을 해서 저 영혼이 판단했나 봅니다. 내가 잘못을 행동을 해서 저 영혼이 나를 미워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야 돼. 생명수계 교인들은 이렇게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백성에게 죄를 돌리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집사님이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반찬하는 사람들은 반찬하는 대로. 내가 고춧가루 넣지 말고 고춧가루 넣었대요. 볶지 말는데 볶았대요. 이렇게 꼭 그랬대요. 꼭 그렇게 남의 핑계를 많이 대는지 몰라. 난 안 그랬는데 선풍기 저거 누가 꼈냐 그러면 내가 안 끄고 제가 껐는데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지 쫙 가르쳐줘. 여러분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야.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스스로 와서 스스로 고백을 했죠. 너 어째요 잡았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자백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와서 잡았더니 혈류병이 근원이 나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칭찬이 굉장히 좋죠. 마태복음 15장의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스로본 이게 여인한테 한 말이야. 개취급을 해요. 경멸한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이겨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변명을 하시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꼭 빠져서는 아니 되는데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 하나면 좋게.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정에 뭐 우환이 있어서, 뭐 장례식이 있어서, 누가 아파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 그죠?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못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종 앞에서 문자를 못 쓴다는 얘기야. 나는 우리 가족의 친오빠들의 조카들한테 결혼식 한 번도 못 갔다 그러잖아.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면 추석날이고 명절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 영혼한테 떡국 끓여주느라고. 30대 꽃다운 나이와 버렸어.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직 죄송할 뿐이야. 그렇잖아요? 예배를 못 드린 거, 기도 못한 거 오직 죄송할 뿐이지 변명이 뭐가 있으며 남편이 막 들들볶아서 못 갔습니다. 그것도 변명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더 했더라면, 평상시에 더 인정을 쌓아놓았더라면, 더 애교를 쌓아놨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자기 죄를 청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저놈 인간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17년 동안에 하나님 가서 기도했는데도요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지가 안 변한 건 생각 안 하고 인간이 안 변했대.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았대.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몇 명이나 이게 귀에 들어가 있을까? 몇 명이나 아주 내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할 거야 이제. 제대로만 들어도 1년 중에 1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더 커질 텐데. 믿습니까?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셔야 돼. 백성에게 죄를 돌리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2장에 24절 25절로 백성들이 방자한 건 안다. 그러나 당신이 방자한 사람을 더 방자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아론을 책망했던 장면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교에 주의 중이 먼저 된 것은 어떤 것도 참고 영성은 이제 본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 백성에게 무슨 죄를 돌리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백성에게 죄를 돌려서는 아니 되겠죠. 마땅히 멸할 것을 안 했고 백성에게 죄를 돌리기 때문에 사울 왕을 마지막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만의 말씀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겨 넣어도 병든 자가 떠나갈 것인데, 생명수의 이종은 불치병도 낫게 하는 은사능력 받았다 해서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 포진증, 강기성, 저추원부터 시작하여서 심장질환, 뼈질환, 녹내장부터 시작하여 간경화부터 시작하여서 고관절, 퇴행성 관절 모든 것이 다 낫잖아. 근데 안 나는 이유 뭐겠어? 책망받을 때 변명하기 때문이고 백성의 죄를 돌리기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다들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자, 오늘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 첫째, 책망받을 때 변명하기 때문이다. 즉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책망이 온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마시고 예와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니요 아니요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버림받지 마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죄를 돌리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과 현장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 욕심, 자신의 지식, 경륜, 상식들이 먼저 나오지 마시고 항상 내 죄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